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옥타비우스 웬질로는 영적 변화의 본질은 적대감이 사랑으로 변화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용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고귀한 행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관계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필레몬과 오네시모는 제도적으로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관계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은 영적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지만 동역자로서 서로 존중합니다. 바울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등은 스승과 제자 관계지만 바울은 그들을 동역자로 여깁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관계를 만듭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은 대신, 대인, 대물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의 앞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개인 간의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예입니다. 빌레몬서는 용서와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며 그가 사랑과 신실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라고 격려했습니다. 빌레몬의 신앙과 사랑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네시모는 과거에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내 심장이라고 부르며 그를 형제처럼 대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지의 후반부에서 바울이 용서를 넘어서 복음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관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5절로 25절은 바울의 마지막 요청입니다. 첫째,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큰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오네시모가 떠나지 않았다면 빌레몬은 단순한 종으로만 그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고 형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화해를 넘어 복음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복음은 신분과 사회적 차이를 뛰어넘어 형제된 관계를 형성합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용서는 단순한 인간적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실천입니다. 둘째, 바울의 중보입니다. 바울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라고 요청합니다. 이는 오네시모의 새로운 신분을 빌레몬이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가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게로 돌리라. 바울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진 빚을
자신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신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고 20절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 요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을 기대합니다. 빌레몬의 신앙이 실제로 실천될 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 중보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서의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희생적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셋째,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믿으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단순한 용서를 넘어 더 큰 사랑을 실천할 것을 기대합니다. 신앙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는 것입니다. 나고 너의 후일을 입을 것을 확신하며 너희 기도로 인해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기도를 강조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 과정에서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너와 함께 문안하느니라고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공동체의 동역자들을 언급하며 이 문제를 빌레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문제로 보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용서와 화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앙적 실천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빌레몬과 그의 공동체에 있기를 축복하며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궁극적으로 용서와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화해와 용서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할 때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실천적인 삶으로 복음이 만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복음을 삶으로 실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삶에서 실천할까요? 용서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변화를 기대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희생과 중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용서,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고귀한 행위임을 확신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주님, 형제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의 참 주인이신 주님이 새로운 관계와 상황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용납하고 책임지고 세워주는 사랑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